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본문 구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2절에서 18장 1절 두 군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고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 즉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지역을 갔는데 너무 우상화된 정도가 심해서 마음이 격분해졌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전에 상대해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대들이죠. 쟁론이라는 말에서 뭔가 막 그 굉장한 어떤 심한 아규먼트, 말싸움 이런 것들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칼과 칼이 부딪히는 무슨 무협의 고수들의 싸움이 연상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느 지역은요 특별히 더 힘든 곳이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일반적인 방법, 즉 사람들이 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또 너무나 비효율적인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효율과 비효율을 따져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 세상의 기업은 엄청나게 효율을 따지죠. 그렇죠? 이게 되게 대단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세상의 일과 비즈니스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중요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고 훌륭해도 비즈니스가 모름지기 이 돈을 못 벌어들인다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 조금 다르죠. 지금 심는 게 언제 열매를 어떻게 거둘지 여러분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할 때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눌림도 상당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니 이 본문의 대목처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파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역의 어떠한 열매, 어떤 성과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편, 지금 화면의 오른편에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좀 보면 되겠네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는 대목이 요즘의 시대에 있어서 좀 굉장히 삐딱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진정성이 없고 사도 바울에게서 에너지만 낭비하게 만들고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려는 약간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게 분명한 이유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는 대목으로 봐서는 사역의 열매가 없진 않았으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떠났다. 네,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효율을 논하기 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떠나야 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역, 이런 것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 관련 사역이 좀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을 탈북해서 오랜 시간의 육로의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오는 북한에서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사역은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특수 사역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난 뒤에 그 일을 해야 함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제 그러한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북한은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캠퍼스에 그리고 교회에 위장 간첩들을 침투시켰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거물이 된 사람들이 정치를 점령해 버렸죠. 정계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진지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 그리고 또 교회로 침투한 가짜 목사들은 북한 정권과 연계해서 또 다른 희생양들을 양산시키고 그들의 약점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고 가해자 그룹과 피해자 그룹들이 교단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죠. 근데 디테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무언가 확실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접하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교단 안에 존재를 하고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교단 안에 어떤 권력을 거머쥐게 되면서 서로가 이제 구린내를 덮어주는 어떤 범죄를 덮어주는 카르텔이 되어집니다. 그간 십수년 전부터 대한민국은요, 육자회담이니 뭐니 북한과 더불어 쓸데없는 짓들을요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헛짓거리를 해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내놓고 나니까 시간만 질질 끌면서 그냥 돈만 빨린 돈으로 인해서 결국은 핵무기 개발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북한은 정말 아주 치밀한 공작을 통해서 학생운동을 해, 그리고 교회에 침투시켜. 진짜 정말 여러분,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접하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정말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실상들은 진짜 좀 무섭죠. 무섭게까지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 사인방. 제가 여기서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복음주의 사인방이라고 딱 검색해서 쳐보시면은 4명의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2분은 소천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4명의 목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북한 사역에 포문을 연 것으로 추대되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의 시점에서 보니까 그냥 북한 정권에다 속았고 당했고 놀아났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애시당초 절대 악인들과 말로 무엇을 하려 했다는 것부터가 에러였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줄줄 새서 바닥을 걸레로 닦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당분간 좀 바닥이 젖더라도 일단 수도꼭지를 고쳐서 거기서 물을 안 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해서 바닥을 다 닦고, 이러한 순서로 가야죠. 근데 수도꼭지는 고치지 않고 걸레질만 계속하면서 막 투덜투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닥이 미끄럽다고, 물기가 많다고 불평을 하는 거죠. 북한 관련 사역을 꼭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서 북한 정권을 실제적으로 붕괴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면서 최고 단수의 악인들을 상대로 말로 대해왔죠.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네들도 우리 같을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주의 종들이 낚이고 함정에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교단에서 활개를 치고요. 또 다른 피해자 목사들을 양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교계가 점령당해 갑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봉대가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뛰는 나팔수, 사냥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해서요, 미국 정부에 연결되는 미국 정부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혹은 또 유대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과 전문성이 뛰어난 인물들을 진작부터 키웠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됐을 수 있었으려면은요, 모이기에만 힘쓰는 시각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 가두리 양식 플러스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무시해온 오랜 기간들 플러스 전문성을 종교적 권위로 깔아뭉갠 시간들, 그 외에 또 말씀대로 하지 않은 여러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다 혼합되어 있는 콜라보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지경까지 내몰리게 됐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말로 해서 될 것들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설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그나마 진짜 사역을 하니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 북한 정권을 끼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 목사들이 북한 정권의 사냥개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정권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정권이 싫어하는 진짜 사역을 하니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요. 또 정권을 끼고 하니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그들의 나팔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냥개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도 지금 이제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까지, 지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한국 교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국가적 수준의 물리적 충돌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교계나 교단이나 교회가 상당히 그들에게 잡힌 사역자들에 의해서, 목사들에 의해서 또 희생양을 만들고, 또 어떤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함정을 파고, 어떠한 죄를 묻어주고 구린내를 나눠 갖는 그러한 어떤 카르텔 같이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먼저 치고 들어간 종북 목사들, 이들이 함정을 파고 또 넘어뜨려서 생기는 피해자 사역자들, 약점들이 잡히니까 결국 죄를 숨겨주고 범죄를 은닉해주는 카르텔, 이익 집단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러한 진행이요, 무려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에 합당한 인재나 사람을 키우질 않았다. 키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냐 찬성하냐 수준에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깊은 영역으로까지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사역의 열매가 이제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내일 와서 다시 들어보겠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다 모르죠. 그냥 사도 바울의 기력이나 에너지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구멍 같은 그러한 존재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결과적으로는 에덴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했지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에너지와 시간만 잡아먹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떠났다라는 것이죠. 이 북한 관련 사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제는 기존의 관점에서 떠나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을 먼저 기조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말로는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은 제가 좀 이거 바꿔야겠다. 화면을 보십시오.
왼편 하단에 보면은 트럼프 취향으로 만든 요리를 트럼프 취향으로 만찬 요리를 준비한 중국. 트럼프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른편 오른쪽에 보니까는 뭐 요리 앞에서 놀랍게도 한 입도 먹지 않았대요. 먹은 건 백악관 요리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대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왼편에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사실 그는 전체 방문 기간 동안 중방에서 준비한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런 행동은 음식의 어떤 마이크로 나노 기술이 이식될 가능성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에게 잔을 건네주는 직원까지 특수요원 경호원으로 교체되었대요. 심지어 트럼프에게 겉으로는 잔을 주고받는 세기의 연회였지만 속으로는 소리 없이 번뜩이는 칼날과 검광이 가득했어요. 매 한 그릇의 요리, 매 한 방울의 물이 모두 계산된 생사 대결, 죽고 사는 대결이었다라는 것이 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십시오. 미국인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중국 선물을 압수해서 뭐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거죠. 에어포스 1에 타기 전에 싹 다 버리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 사실 민폐만 끼치고 있는 국가예요, 중국. 코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막 자기네들 스파이 심기고 기술 탈취하고 어떤 동북아 공정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오른편에도 이제 그런 글이 나오고 있어요. 바퀴가 뜨기 전에 경사로 옆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든 선물, 뭐 모든 기념품, 배지 이런 것들 중국산 아무것도 항공기에 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진들 이런 걸 보십시오. 뭐 공영방송을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공중파 믿지 말아라. 이미 점령당했다. 그네들은 나팔수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요. 트럼프와 미 행정부가 저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아주 그냥 사람 새끼로 보고 있지도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의 반증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여기는 아니구나 싶으니까는 열매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도 거기를 떠나듯이 이제는 더 이상 말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놀아날 시간이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놀아나면서 시간 쓰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만 빨리고 결국은 저들에게 힘만 가져다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속임만 당해서 이용만 당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순수한 의도도 있었던 사람들도 다 점령당해져 가지고 엉뚱한 애들에게 그냥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는 그런 흐름에서 나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는 말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그냥 옹호하고 받아주다가 결국은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이상해지는 그러한 시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하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렀다면은 아마 극심한 비효율성 가운데서도 살리는 영혼들이 더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간 그래도 좋은 의도로 사랑으로 품으면 뭐가 될 것이다. 품으려다가 오히려 압사당하고 악에게 점령당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구린내를 풍기고 사역자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넘어진 사역자들을 약점을 잡고 구린내를 덮어주는 어떤 희한한 카르텔이 교회나 교단에 생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주님, 이제는 정말 분명히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시각에서 냉철한 시각에서 쏘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그들의 아덴을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